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그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따뜻한 사랑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어제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 자,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근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따뜻하고 자비롭고 사랑하고 많으신 이런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세례받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의 표시로 주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전했단 말이죠. 그럼 요한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선포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저 한없이 품어주고 한없이 따뜻한 그런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냥 사랑을 바라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기만 하면 다 품어주시고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회개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뼈아프게 깨닫지 않아도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나아가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구원의 사모함이 없어도 구원은 그냥 아주 손쉽게 얻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선심 써듯이 내가 한번 교회 나가줄게, 내가 예수 믿어줄게 하는 그런 것으로까지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붙들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데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은 무섭고 끔찍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정말 고맙고 간절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죄를 무섭도록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회개를 해야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란 말이 뭡니까? 구해낸다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구해내신다는 건데,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인정하고 있어야, 그것도 절실히 깨달아야 주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부에 어디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구원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오고 이 중심이 서기 위해서는 내가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나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회개도 나오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내 삶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참 막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지나온 삶,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이 죄인의 삶이고 그게 진짜 심판받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인정해야,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걸 그런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삶을 이제 예수 믿은 이 이후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이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심판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가? 왜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당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렇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너희 죄를 회개해라,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왜 그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죄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무엇을 해야 하리까?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여러분, 이때 당시 군인들은 로마 군인, 또 로마의 후광을 입은 그런 권세를 부리는 군인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건 첫째는 지금까지 아무 가책 없이 살아오던 삶이 죄고 잘못 살아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옷 없는 자가 있는데 자기는 옷이 두 벌, 세 벌 넘쳐나는데 그런 사람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계속 세 벌, 네 벌, 다섯 벌을 가지기 위해서 옷 없는 자를 그냥 외면하고 살았던 그 삶이 잘못됐다는 걸 먼저 시인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는 자기 삶이 있고 나는 내 삶이 있고, 자기가 가난해서 옷을 못 사 입는데 나는 뭐 돈이 있으니까 옷을 두 벌, 세 벌, 네 벌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됐단 말이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온 게, 너 이기적으로 살아온 게 죄라는 것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적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거기서 많은 부분을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데, 그거 너 잘못 산 거다, 그거 죄다, 그거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자기가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라는 이야기인데 쉽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그게 죄라는 사실을 너 인정해야 된다. 군인들 힘이 있다고 남의 것 뺏고 거짓말로 남을 괴롭히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살았던 거, 그거 죄라는 것을 인정해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이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 알기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정상이 아니고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말은 죄에 대한 회개가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범한 죄이기 때문에 회개도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1벌 나누어주고, 그럼 여러분, 나는 옷 1벌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옷 2벌, 3벌을 가지고 살던 삶이 옷 1-2벌만 가지고 사는 삶으로 내 삶이 이게 좀 불편해질 수 있고,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지만, 손해본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 삶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근데 그거 감수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당한 세금만 거두면 세리들은 자기의 수입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근데 그거 감수해야 되는 거죠. 군인들이 정당한 힘과 권세만 사용하면 군인으로서 마음껏 내 욕망을 발산했던 그런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어야, 이전의 것이 잘못되었으니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도 보고 이전과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좀 이전보다 내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내가 예전만큼 내 성질대로 못 살 수도 있고, 내 욕망을 마음껏 발사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살아야,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회개는 삶의 영역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말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확연히 다른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기 전뿐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성도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삶에 일어난 죄악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게 죄라는 사실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사죄의 은총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구합시다. 여러분, 그때 정말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돌아보니 내가 정말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사는 게 참 많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으니 그 마음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중심이 살아있어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죄짓고, 뭐 교회 가서 주일날 한마디 나 뭐 회개합니다 한마디 그냥 툭 던지면 다 죄가 씻어지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주님 앞에 서면 정말 내가 잘못 산 것이 기억나서 이거 너무너무 이 회개하는 과정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회개 한번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일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있는 이런 죄인에 대한 인식, 내 죄에 대한 시인,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회개는 삶의 영역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시인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제와는 다른, 그래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바로잡는 삶의 회개를 실천해서, 옷 2벌 있는데 옷 1벌 있는 사람 내가 외면했으면 이제는 옷 1벌 나누어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이기적인 삶에서 돌아보는 삶으로 삶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기존에 합당한 삶으로 다시 바꾸는 그런 삶의 회개를 실천해서 주님을 영접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